사무엘상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11절부터 36절 전체 본문을 보는데요. 우리 봉독하는 것은 11절에서 21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을 일어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찔러서 그것에 온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하였나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월드린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시라 하며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자신에게 이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부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받지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전 시간에 1장을 보았고요. 한나의 기도,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출생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러나고 있고요. 반대로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섬기는 자로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의 불경건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엘리의 집안이, 엘리의 가문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을, 쇠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예배 태도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차대구 구조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좀 잘 보이시나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먼저 11절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폐역한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경건한 사무엘의 어떤 가족, 성장 배경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엘리의 책망과 두 아들의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경건한 사무엘의 성장이 나오고 다시 엘리 가문의 어떤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 우리가 3장 1절을 읽지 않았지만 저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야기가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무엘에 대한 내용과 이렇게 내용이 감싸고 있죠. 전체적인 내용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폐역한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로 반복되면서 의도적으로 이 글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글을 읽으시면 갑자기 엘리 이야기가 나오다가 사무엘 이야기 갑자기 나오고 엘리 이야기 나오고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중심 내용인 엘리의 책망과 두 아들의 불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훈이 분명합니다. 한 개인의 운명, 그리고 한 가정의 운명,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당연히 신실하고 성실하게 섬겨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가족을 예배 가운데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묘사를 여러분이 천천히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냐면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잘하는 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라는 그런 평가를 사무엘이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엘리의 두 아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불경건한 아들들이라는 거죠. 1장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인데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행실이 나쁜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한 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나라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에 대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예, 엘가나 부부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지금 엘리 제사장 앞에 남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는데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제사장을 도와서 어떤 제사 의식이나 직무를 행하기에는 나이가 어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그가 어린 나이지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예배를 섬기는 것을 보고 배우며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보고 배우며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 때부터 바른 신앙교육을 시켜야 아이가 커서도 자라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의미의 속담인데요,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요, 좋은 습관을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만들게 되면 커서도 그 좋은 습관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의 교육, 자녀의 신앙 교육은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또 우리 은우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은 참된 축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중에 어릴 때부터 믿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늦게 또 신앙에 합류할 수 있게 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가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관리하기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에 의하면요, 7살 때까지의 신앙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7살 때까지 제대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놓으면요, 그 신앙을 평생 까먹지 않는다라고 그럽니다. 사실 교회 안에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새신자나 이렇게 전도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배후에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하다가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가 외면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전 안 믿던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 확률보다 과거에 어린 시절에 한 번이라도 교회 학교에 나가서 신앙생활했던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뒤늦게라도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고요,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가 심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 보시면요, 12절에서 17절에는요, 이 사무엘과 달리 또 패역한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에 17절에 보면요, 엘리의 패역한 두 아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평가하는데 12절, 17절 처음과 끝에 이 두 아들의 평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었더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음과 비교돼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갈고리를 이렇게 찔러 넣어서 어떤 고기든 걸리면 그 고기를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그 제물 중 일부는 이렇게 같이 성도들이 나눠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나눠 먹는 고기도요, 율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의 종류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고요. 이 4가지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냐면, 번제는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지는 못했습니다. 가죽만 제사장이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속제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제사장 자신이 범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 고기를 또 먹을 수 있었고요. 또 속건제의 제물도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화목제라는 제물이 있는데, 이 화목제의 제물은요, 요제로 드린 이 가슴 부위와 거제로 드린 뒷다리, 특별히 오른편 뒷다리만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구별된, 율법에 따라 구별된 그런 예식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어떤 제사를 드린 대로 마음대로 이 고기를 취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15절, 16절을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 고기를 강제로 가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기름을 태운다라는 것은요, 제사를 온전히 다 드리기도 전에 이 고기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제사 가운데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의 공통된 부분은 뭐냐면, 바로 그 고기의 내장에 있는 기름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서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기의 기름은요, 사람이 먹지 못하고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사가 온전히 다 드려지지도 않았는데 그 제사 드릴 고기마저 지금 이 제사장 둘이 이 고기를 먹고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불경건한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 두 아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미 여호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어떤 제사와 예배를 집도하고 인도하면서도요,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실제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의식은 매번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냥 단순히 예배하는 세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인격적인 살아있는 만남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세상 가운데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어떤 지식이 세상 지식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만드는 지식을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도 잘 믿지 않고요,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경험은요 정말 기적과 같은 경험입니다. 오늘날 정말 과학주의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교육받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만나고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요, 집중적으로 중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그리고 경외하도록 중보하며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어린 사무엘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제사장 홈리 비느하스가 매우 극단적으로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다른 결과를 낳았을까? 두 가정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았는가?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결국 한나의 교육과 엘리의 교육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그러한 것을 시사하고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13절에 관습이라는 단어입니다. 옛 한글 개혁판에는 습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습관이 되겠지만 어떤 사회나 가정이나 단체에게는 관습이 되겠죠. 이들이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 어떤 관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진 예배를 멸시하는 그 습관, 관습이 자신과 가문과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관습이 굳어지기 전에 사실 부모가 엘리가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왜 먼저 훈계하지 않고 교정하지 못했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8절, 21절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사무엘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과 그의 가족은요. 경건한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에 대한 평가는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18절,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이와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다시 또 사무엘의 이야기가 그 다음 단락에 등장하는데 이 단락의 사무엘에 대한 평가는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배경 앞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평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그런 대조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배후에는요. 바로 부모의 신앙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유심히 보시면 어머니 한나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고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도록 계속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자기가 지금은 키우지 않고 있죠.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성전에서 자라고 있지만 그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 아이를 만나고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뿐만 아니라 젖 뗄 때까지 이 3살, 4살 될 때까지 먼저 한나가 잘 양육을 했을 것이고요. 나아가서 지금 이후에 하나님 성전에 바쳐진 이후에는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지금 사무엘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의 부모가 경건하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경건한 예배자였습니다. 경건한 예배자 밑에 경건한 예배자가 탄생한 것이죠. 사무엘이 부모의 좋은 습관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살펴볼 때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이 담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아가서 매년 하나님께 성실하게 예배하는 이 한나와 엘가나의 이 신앙을 물려받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인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똑바로 서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어디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녀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또 자녀된 세대들은 부모가 혹 경건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걸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따라 우리가 경건한 그런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자녀가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먼저 믿는 나 자신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부모가 또 경건한 부모로,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누구든 낙심하지 말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 원어에 보면요, 함께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자라나고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사장으로서 엄격한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옷은요, 사람의 신분과 사람의 행실을 뜻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자신의 옷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어떤 삶의 모든 태도들을 지금 배우고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경건한 삶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삶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 옷을 입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옷에 걸맞는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 입은 옷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처럼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제사장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그러한 세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엘리와 또 이 두 자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다시 등장하는데,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드린 그 제물에 대한 악행과 더불어 심지어 그 죄악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회관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 두 자녀를요, 어떻게 책망을 하느냐, 우리가 한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23절에서 2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이었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능력아, 당장 쫓아.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움이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지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아멘. 엘리의 두 아들을 책망하기는 하지만
이미 늦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소문이 이미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날 정도로, 그 정도 소문이 날 정도면 그 전에 이미 엘리는 이 두 아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너무 뒤늦게 지금 혼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혼내는 것도요, 마치 손방망이로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징계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말로만 그냥 타일렀다라고 되어 있죠. 타일렀다. 이미 늦은 것입니다. 어떤 확실한 징계도 없이 어떤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면직을 시키든 근신을 시키든 어떤 그런 훈계와 어떤 징계가 없이, 매를 듬이 없이 이 자녀들을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하는 그런 세대로 서게 되는 것을, 대표적인 세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27절과 36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집을 심판을 선언하는데 왜 이 가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29절인데요. 우리 29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게 하느냐. 아멘. 엘리의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에 대한 애착이 더 컸기 때문에 바른 말로 자식들을 훈계하지 못하고 제때 징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요, 자식을 가르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인 딸을 말씀으로 조금만 훈계해도 바로 잔소리라고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요, 들을 당시에는 반항하고 듣지 않더라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계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고요. 한 거와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꼭 실패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참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신앙의 영향력을 자녀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고요. 부모된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을 전수하며 그 신앙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녀 교육의 실패를 어떻게 했냐면요,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신앙교육의 실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나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네,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나를 이렇게 혼내고 나를 바로잡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무엘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엘리의 두 가정이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때 자녀 교육은 성공할 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를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존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교육의 성공은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성공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신앙보다
공부가 더 우선이고 어떤 재물을 버는 것이 더 우선이고 세상 성공을 더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가 무엇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앙은 잠시 양보해도 된다. 예배는 잠시 양보해도 된다. 라는 그런 알게 모르게 메시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심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중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주저 내 조상의 집이 내 안에 영원히 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한 개인의 운명, 한 가정의 운명, 한 나라의 운명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히 여길 때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신앙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성공하면요, 삶에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세대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